이 카드는 지난주일 나눠드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10가지 카드입니다. 다 받으셨죠? 날마다 한번 읽어보고 계십니까?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만든 그 하루에 12번 감사하기라는 것에서 제가 좀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날마다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없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었거든요. 전에 회사 다닐 때 보증을 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갚을 길은 막연한데 또 하루 동안에 이제 돈에 시달릴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던 것입니다. 눈 뜨는 거 싫었어요. 새날을 맞이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커녕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 상황을 다 벗어난 후에 돌아보니까 새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증거였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내게 새 날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아라. 그런 날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 우리 성도에게 이런 고면을 하고 싶습니다. 새 날을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곤고한 날이 있을지라도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새 날을 주신 것은,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야 믿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 삶을 견주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만났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권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을 이루어 우리가 포기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붙들고 계셨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후에 돌아보면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때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의 감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성도의 감사가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평범한 속에서도 늘 감사를 쉬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됐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 뉴저지 대학이었습니다. 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었던 위더스푼 박사는 산 아래 마을에 살면서 약 2km 떨어진 학교까지 산길을 따라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여 학장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학장님,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차를 몰고 산길을 도는데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마차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위더스푼 박사는 그와 함께 주님께 감사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 산길을 수백 번이나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이 다녔으니 내가 받은 은혜는 더 대단한 은혜가 아닙니까? 일상의 은혜란 말이에요. 일상의 은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범했던 일상이 그게 은혜였구나. 하찮게 여기던 그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일상이 은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석처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가 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몸집이 좋고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가늘어지고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냅니다. 갸냘픈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모아서 냈어도 우렁찬 한 사람의 목소리만도 못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어.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그들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흔들리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끔찍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을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믿음으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흘낏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실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성도를 주님이 주목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진물이 나던 몸이 꾸덕꾸덕 말라가더니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사라지는, 이 손가락도 막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속에서 몸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런 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원래는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댁에 가시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백지를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10가지만 써보세요. 10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손 나눠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존재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자, 성도의 감사가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둘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성도가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그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다. 그렇게까지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감사함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런데 오늘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감사하지 않은 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찾고 계실까요? 나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정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가봐도 중보기도 카드가 쌓인 것에 비해서 응답 카드, 응답에 감사합니다는 카드는 거의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감사의 빈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수없이 많은데 감사의 고백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시편 95편 1절과 2절은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정작 한 명만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다 감사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도 충만하고 감사도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성도의 감사가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제가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 오늘 새벽 6시 40분에 장모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 항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는 우리 성도님이 보낸 문자인데 그 내용이 너무 눈물겨워서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화를 바꿨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새벽이면 어머니 병상에 다가가 숨을 쉬고 계시는지, 하루 종일 어머님을 간호하신 피곤한 아버님은 편히 주무시는지 확인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어머니가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시지만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직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들고 지친 제게 노부모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91세 고령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간호하느라고 저보다 더 지치고 힘들 텐데 비록 투병 중인 아내지만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 중에 제 중간 것만 읽어드린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 온 가족은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참 너무 처참한데 그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삶은 더 고통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탁월한 설교자인 존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신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신 것은 이 이방인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사를 잊은 채 살 수 있겠느냐 탄식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병은 고쳤지만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는 갈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가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한 섬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분리된 채 죽지 못해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곤고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은혜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목사가 그 교회를 지키는 80세 이상 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소록도만 방문하지 말고
지라도까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지라도에 가봐야 감사가 뭔지 경험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래요? 가봐야죠. 그건 어떻게 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성경을 펼치더니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걸 다 읽고 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라도입니다. 소록도의 원골로 완전하지 않고 지라도까지 가야 해요. 저는 거기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록도 자체가 최악의 삶의 자리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의 자리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지라도 가니까 그 지라도라는 곳에서 그 마음의 처소에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산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라도라는 마음의 섬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슬플지라도,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삶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라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라도에서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사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마치며 그날에 주신 그 은혜를 족하게 여기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